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 에스겔 39장 21절 말씀.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려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서의 구속 경륜 두 번째 시간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헤브론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된 이유는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온 성전 쪽에 전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전선을 다 고쳤습니다. 다 고치긴 했는데 PSEG에서 이제 고치려면 전기를 꺼야 되잖아요. 전기선을 고치려면 전기를 껐어요. 그래서 고쳤어요. 그래서 다시 켜달라고 그랬더니 안 왔어요. 내일 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헤브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의 구속 경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2주 전에 첫 시간에 공부를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선교사님들 오셨었고, 그래서 오늘 다시 두 번째 시간이니까 한번 잠깐 아주 짧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구절을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이죠. 그 다음에 4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 다음에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33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0장에서 48장은 이 에스겔서의 결론이면서 에스겔 성전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게 에스겔서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여기 24장 21절 기준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이 기점이 돼서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낱낱이 다 대주셨어요. 우상 숭배했고 음란했고 교만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딱 파괴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메시지 내용이 바뀌었어요.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죄지게 한 그런 이방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잘됐다라고 막 손가락질 했던 그런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는 회복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회복의 결론이 뭐냐? 에스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히 예루살렘의 멸망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과 성전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랬죠. 그 회복의 결과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복귀된 성전이 바로 에스겔 성전입니다. 그게 에스겔 43장 5절에 나와요. 에스겔 43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와서 에스겔 성전으로 다시 복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의 결론은 뭐냐? 마지막 절인 48장 35절에 그 성읍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에스겔서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 이제 이어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저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부분으로 딱 나눠져 있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이방이 심판받는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이렇게 세 개예요. 근데 그 세 파트를 통해서 각각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겔서에 77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그 표현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한 2번 정도 나왔죠. 그러면 뭐 정확한 말이 그 어순이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나 여호와가 그의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이런 표현이 77번이 등장해요. 에스겔서에만.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게 1장에서 39장 안에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에 기록되어 있는 40장에서 48장까지는 이제 없어요. 그 표현이. 그러니까는 1장에서 39장 안에 77번이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알게 된대요. 좀 말이 이상하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기를 원하셔서 그러신 게 아니라 오래 참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부터, 사사시대, 그게 주전 1390년이잖아요. 그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엄청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찍이부터 선지자들을 수차례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때려서 감옥에 넣고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주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최고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을. 그래서 이 선민의식이 어떻게 드러났냐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심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건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깼다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언약이 파괴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의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예를 들자면 계약을 맺어서 매달 뭐 핸드폰 100불씩 내야 된다, 한 달, 두 달, 세 달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딱 끊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600년, 700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거 밀린 거 가다 참아 주신 거죠. 그런데 괜찮을 거야, 계속 그런 거죠. 착각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잘못된 선민의식. 이 땅은, 자기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니까 우린 뺏기지 않을 것이다. 걱정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왜 이걸 뺏겨? 근데 또 잘못 깨달은 거죠. 왜? 레위기 18장 25절에서 28절, 또 레위기 20장 22절 보시면 이 땅이 어떤 땅이래요? 이 가나안 땅은 그 위에 사는 거민들이 범죄하면 그 거민들을 토해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너희 전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도 죄를 져서 땅을 더럽게 해서 이 땅이 그들을 토해냈으니까 너희도 거기 범죄 짓지 말아라,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죄 지면 그 백성들을 토해내는 땅이래요. 이 말씀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걱정 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역시 착각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키시기 전에 에스겔 24장 21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너희 세력의 영광이래요. 내 세력의 영광이 아니라 너희 세력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 눈의 기쁨이다 그랬어요. 너희. 그 다음에 이 성전은 너희 마음의 아낌이다.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더럽힐 것이다,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여기 에스겔 24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권력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자기네들이 힘을 과시하고 자기네들이 막 돈 벌고, 그러니까 요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 목사님들이 대형 교회 해가지고 삐까뻔쩍하게 성전을 막 짓죠. 근데 거기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캔들도 생기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렇게 됐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이 성전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깨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신 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거예요. 그때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방의 멸망을 보고 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이방의 멸망을 보고. 왜 그러냐? 이 이방 나라들, 특히 어떤 나라들이냐?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대국들입니다. 애굽,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계속 의지해 왔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그들의 속국인 것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애굽에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아수르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두로아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던 그 나라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 그때 내가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거기 에스겔 30장 19절 말씀 보시면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그랬죠. 애굽을 국문한다, 애굽을 심판하신다 이 뜻이죠. 예를 들어서 로마 얼마나 강한 나라였습니까? 근데 그 나라도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멸망시킨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참,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인 에스겔 39장 27절에서 29절 보시면 진짜 모래알같이 전 세계로 쫙 흩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다 가서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오신대. 이 모래알이 얼마나 작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셀 수도 없는 건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다 가서 찾아오신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시 그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8가지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8가지 내용을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목자를 회복시켜 주신대요. 목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뭐냐면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왕, 제사장, 그리고 심지어는 선지자들까지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죽었다가 부활한다 이게 아니라 다윗 같은 왕을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워주시고 그 종 다윗은 공의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먹일 것이고 그 백성들을 돌봐줄 것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참된 목자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됐고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땅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가나안 땅만 회복되면 되나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나안 땅만 회복되면 끝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오니즘 운동을 막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다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라를 회복해서 거기서 살게 하고 예루살렘 도시를 회복하면 뜻이 이루어진다, 종말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그게 종말에 뭐 성취돼야 될 일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전 세계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상의 후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구 전체가 다 하나님의 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지구 전체가 다 아브라함 자손이 다스리며 살고 있는 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의 회복.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거짓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거짓 영이 들어가서 착각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죄짓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킬 때 어떻게 해주신대요? 에스겔 36장 27절 보시면 새 영, 하나님의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 마음을 넣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우리를 완전히 고쳐주신대요. 그럴 때가 온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백성의 회복이 있죠. 백성의 회복. 백성의 회복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거기서 참 백성을 이렇게 걸러내는 거예요. 필터링 하는 거죠. 다 보냈다가 참 백성만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는 수백만 명이 갔지만 귀환할 땐 몇 명이 왔어요? 5만 명 좀 넘게 왔잖아요. 1, 2차, 3차 다 해서. 그러니까 참된 백성,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시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나팔을 불고 천사를 보내요. 택한 백성을 사방에서 다 불러 모으신대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님 재림하실 때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에스겔 37장 10절에서는요 부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37장이 그 유명한 그 장이잖아요.
그 마른 뼈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뼈가 다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죠. 그게 어떤 이 비유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것을 죽었다 살아난 부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가 시작됐고 마지막 때에도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언약이 회복됩니다. 언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파괴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신다라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셨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주권을 회복하신다. 주권. 백성들의 주권도 되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한 백성, 다시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들이 있어야지 그 주권이 쓰잖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성소의 회복입니다. 성소의 회복.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것을 에스겔 성전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마지막 성전이다라고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존재하는 성전이지만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은 아니다. 구속사 가운데 존재하는 성전이지만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은 아니래요. 왜?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우리가 만든 건물 안에 거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은 구속사 가운데 존재하는 성전이지만 인간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 있습니다. 임재. 그래서 이게 에스겔의 결론이죠.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보시면 그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 삼마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이 건물,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영원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임시로만 계셨던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 그랬죠. 모세 성막 성전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영원히 거기 사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8가지의 내용을 회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건데 이게 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됐고 진짜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로 오셔서 그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죠. 먼저. 그래가지고 말씀을 저에게 주심으로 아버지의 영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참된 성소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땅을, 전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땅까지 회복하는 게 그 역사라는 것이죠. 그게 초림 때 시작돼서 재림 때 완성되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구속사 전체 역사를 저희에게 압축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초림 때 시작된 이 역사가 이제 재림 때 에스겔 성전이 완성됨으로 완성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에스겔 성전은 누가 보고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알아야겠죠.
이 에스겔 1장에서 39장의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에스겔 성전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아는 자? 체험으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다가 회복돼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개인의 삶으로 비춰본다면 저희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죠. 처음에 시작은 다 죄인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죄의 길로 갈 때에 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쳐주시고 또 징계해 주시고 또 연단을 통해서 옳은 길이 어딘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과정이 다 있었죠.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 앞에까지 오게 됐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분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을 통해서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가다 보니까 깨닫게 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맞으셨네. 내가 틀렸네. 회개하고 또 그 길로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앞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과의 주신 연단과 징계와 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누가 볼 수 있냐? 하나님께서 그런 주신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내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에스겔 성전을 볼 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비슷한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거듭나는 과정이 이렇게 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 성도님들 다 그런 체험이 있으실 거라 저는 생각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단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통해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깊은 교제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에스겔 성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장성하고 지혜를 얻고 우리의 영안이 뜨어지게 되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열방은 이런 체험이 있어도 회개를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9절이나 11절 보시면 마지막 때 환란이 엄청나게 와도 이 믿지 않는 성도들은 어떻게 한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더 원망하고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4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랬어요.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 모든 제도와 식양과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래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참 부끄럽구나, 내가 죄를 많이 졌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구나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을 보시면은요, 측량한다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뭔가 이렇게 다 재는 거예요. 다 계속 잽니다. 근데 에스겔 40장 5절 보시면은요, 그 청량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구약에서는 원래 규빗이라는 것을 써요. 규빗.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빗은 뭐냐면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한 규빗인데 에스겔서에서만 한 손바닥을 더 더한대. 끝에다가. 한국어로는 척이라고 나와 있고요. 규빗을 에스겔 40장 5절에서는 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똑같은 원어는 똑같은 규빗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데 같은 규빗이라는 단어인데 에스겔서만 요 한 손바닥을 더한대요. 좀 더 길게 만들었다 이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했냐?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요. 에스겔 성전을 보기 위해서는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게 에스겔 성전이라는 겁니다. 영적 기준,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청량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딱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판단으로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술 잘 드시고 여자를 너무 좋아하셔. 노는 것만 좋아하셔. 그게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을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영안이 떠져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행동이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말씀은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그 본성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에스겔 성전이 성전에 청사진이잖아요. 청사진. 새 예루살렘 성전도 청량을 하는데 청량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자, 요것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7절 말씀. 자, 신약의 42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거의 끝에요. 2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랬죠. 새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기준이 뭐래요? 사람의 청량인데 천사의 청량이래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청량이지만 천사의 청량이다 그랬죠. 요거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비교를 해볼게요. 계시록 13장 18절. 자, 이 계시록 13장 18절은 우리가 잘 아는 666 마지막 사탄의 수라는 그 타락의 수 666이 나오는 건데, 그 666이 어떤 수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죠. 666이 누구의 수래요? 사람의 수인데 또 짐승의 수래죠. 근데 아까 새 예루살렘 청량한 건 뭐래요? 사람의 청량인데 천사의 청량이다 그랬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다 사람이잖아요.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천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재는 게 새 예루살렘 청량이고, 사람이지만 타락해서 짐승 같은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짐승 같은 그런 악한 마음으로 세는 게 이 타락한 수 666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해야지만이 에스겔 성전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이 타락한 사람은 성경에서 뭐예요? 짐승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생각과 기준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의 청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모든 것을 청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에스겔 성전의 그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본다는 게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직관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아무리 봐도 저 이상한 사람이야, 이단이야, 그럼 그 사람은 에스겔 성전을 못 본 사람이에요. 육으로만 예수님 본 거잖아요. 근데 그 본 모습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분은 진짜 영 안으로 본 거죠. 보면 어떻게 된대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신약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랬죠? 그는 누구예요? 재림하실 주님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을 그 계신 그대로 영한 눈으로 그분의 본 속성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그와 같이 된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그에 계신 그대로의 그 모습을 다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에스겔 성전을 우리의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그 에스겔 성전 안에 다 포함되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에스겔 성전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성령의 기준을 따라 분별하고 판단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스겔 성전을 깨닫고 보고 그 안에 다 입성할 수 있는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리는 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사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과 믿음으로 정성으로 이 헌금을 드릴 때에 저희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